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람은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늘 무언가 앞에 서게 됩니다. 일의 기준 앞에 서게 되고 사람의 기대 앞에 서게 되고 자기의 생각과 계산 앞에 서며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오늘 이 시편 24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시편 24편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돈해 주는 시입니다.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가 어떤 근거 위에 있으며 어떤 삶의 태도로 이어지는지를 차분하지만 아주 분명한 흐름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문제를 말하기 전에 시편 기자는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 1절의 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문제를 자격이나 어떠한 소유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은 처음부터 우리가 서야 할 그 삶의 자리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 가운데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출발점이 분명해야 여호와 앞에 서는 삶이 우리의 삶의 질서로 남게 됩니다. 이 선언 위에서 시편 기자는 자연스럽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면 그 여호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이 질문은 여호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태도를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앞에 선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이 질문은 시편 기자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하며 여호와 앞에 서는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은 흠이 없는 사람을 찾는 말씀이 아닙니다. 삶의 일부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여호와를 향해 정돈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말씀입니다. 손과 마음, 뜻과 말, 시편은 삶의 외적인 영역과 내적인 중심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 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삶이어야 함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이어서 시편 기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의 결과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순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복과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조건을 채우기 때문에 주어진 대가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고 그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결과가 복과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삶은 자기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시편 기자는 5절의 말씀까지 여호와 앞에 서는 사람의 삶을 말해 왔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정렬된 삶이 여호와 앞에 합당한지를 차근차근하게 보여주었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한 중요한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삶이 마치 사람의 태도와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시편 기자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듣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이 선언은 앞선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삶의 완성은 사람이 문을 두드려 얻는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호와 앞에 서는 삶은 우리의 자세로 시작이 되지만 그 삶을 지키고 완성하시는 분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시편 24편은 여호와 앞에 서는 삶을 사람의 결단이나 성취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편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는 삶을 말할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 서는 삶은 사람이 스스로 결코 완성할 수 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소유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고 그분을 찾으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한 뒤에 시선을 사람에게서 여호와께로 향하게 합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여호와 앞에 서는 삶의 핵심을 정리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삶은 하나님을 맞이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이시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4편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잊지 않게 하고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지를 분명히 하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의 자리에서 여호와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보다 먼저는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누구 앞에 서 있는 삶인지 다시 분명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사람의 시선과 상황 앞에 서서 판단하고 선택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본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삶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마음, 우리의 뜻과 말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정돈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공로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선택의 자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여호와 앞에 서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동거기도 제목은 나눔과 섬김을 통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입니다. 카페 꿈틀을 찾는 여러 불신자들이 카페를 통해서 쉼을 제공받고 카페가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선한 이웃이자 사랑이 넘치는 좋은 이웃으로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PTA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PTA 세미나를 온전히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